전도서를 계속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본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읽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또 맞는 이야기라고 동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이 전도자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고백들입니다. 옳은 이야기죠. 하지만 옳은 이야기가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도자의 이야기도 굉장히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사실은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의 단단함 때문이겠죠. 전도서를 계속 읽어나가면서 반복과 전도서는요 뭔가 이야기의 진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약해 보입니다. 논리가 계속 확장되어져 나가고 뭔가 조금 더 강한 이야기로 설득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아왔던 여러 가지 관찰들에 관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기승전결과 같은 느낌들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나 또 관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하나 등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찰들은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씩 무언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 도시락을 싸갖고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름 때만 되면 플라스틱 병에 저희 어머니께서 보리차를 이렇게 얼려 주셨어요. 보리차를 얼려서 주시는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거 수건을 이렇게 두르시고 비닐에 넣으셔서 고무줄로 단단히 묶어서 왜냐하면 이제 얼음이 빨리 녹지 말라고 8교시까지 하니까 그 수업 시간 내내 동안에 얼음이 좀 계속 남아 있어서 여름철에 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거에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은 뭐냐면 중간에 체육 시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안 녹아요. 그래서 목은 굉장히 마른데 물을 마시고 싶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을 다 먹어버리면 남는 거는 얼음 덩어리 하나만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히려 그 수건을 벗겨내고 손으로 물통을 잡고 시린 손을 가지고 얼음을 녹이면서 조금씩 물을 마시는 그러니까 갈증의 어떤 해결을 그렇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무언가 마음속에 확 하는 어떤 영적인 이 갈급함이 해결되는 것을 좀 기대하는데 사실은 그런 느낌보다도 매일매일 조금씩 이 갈증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반면에 또 다른 느낌도 받습니다. 굉장히 단단해져 있는 마치 바위와 같은 내 마음을 정으로 조금씩 쳐 나가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어떤 나의 마음의 바위를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날마다 조금씩 깨뜨려 가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어떤 비유를 사용을 하든지요. 그 두 비유의 공통점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전도자의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이 시간이 걸린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단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아래는 아무것도 우리가 기댈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그러니 해 너머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해 너머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해 아래 머무는 우리의 시선을 수없는 시도, 그가 보았던 어떤 관찰들에 관한 그 나열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이 해 아래가 아니라 해 너머를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의 고백이자 메시지입니다. 오늘도요, 이 전도자가 관찰했던 두 가지, 관찰을 통해서 깨닫게 된 깨달음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어떤 단단함들이 좀 녹아내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인데요. 첫 번째 깨달음을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신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요, 이러한 어떤 이게 주입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건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거야.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열심히 훈련해서 또 열심히 운동하면 경기에서 우리는 좋은 성적을 거둘 거야. 경기에서 이길 거야. 또 열심히 훈련한 군대가 강할 거야.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거야. 정직하게 살면 돼. 혹은 또 뭐가 있습니까? 10번 찍으면 넘어갈 거야. 와 같은 어떤 우리 생각 가운데 들어와 있는 원칙들, 원리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세상은 굴러갈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근데 전도자의 관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1절 보시죠.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해 아래서 본 것, 어떤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빠른 경주자들이 먼저 도착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었고요.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지도 못했습니다.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도자가 보았던 관찰이었습니다. 그리고 관찰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라고 설명하는데요. 이 시기와 기회라는 것이 타임과 찬스라고 영어는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어떤 그 일이 일어나는 어떤 그 상황,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이 모든 것은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이게 임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를 압도한다라는 표현으로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와 그 기회는 우리가 생각한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문맥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상식적으로 기대하지 않는 어떤 비상식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이제 또 해나가는데 12절입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외적인 상황인 건데요. 기대대로 되지 않는 어떤 변수의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는 때로는 변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수가 예외적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그때를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기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관한 비유를 이 전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과도 같다. 이거 마찬가지로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물이 있고 또 올무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것에 걸릴 것임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우리의 인생들도 그러한 그물에 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걸려든다고 하는 것이죠. 이 관찰에서 우리로 인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변수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변수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충분히 경험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열심히 일하면 그거에 관한 반드시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열심히 일해도 보상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변수에 마주할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냐면 이 변수가 내게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변수 가운데서도 역시 나는 예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나는 모든 사람이 바람을 잡을 수 없지만 나는 바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대조차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전도자의 관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요. 그 단어의 의미 자체는 증기 같습니다. 증기와 같은 단어인데요. 마치 증기가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어떤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인정해도 내 마음속에는 헛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나에게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깨달음으로 한번 넘어가시겠어요? 일반적인 또 다른 기대가 있는데요. 우리는 강한 것이 이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힘이 이긴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관찰자의 또 다른 관찰이 하나, 전도자의 또 다른 관찰이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시죠.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크게 여겼다는 것은요. 우리가 혹시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굉장한 어떤 마음의 그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확 사로잡는 어떤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굉장한 것을 하나를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14절과 15절입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작고 보잘것없는 어떠한 성읍에 큰 왕이 왔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근데 15절입니다. 그 성읍 가운데 14절이 일반적인 우리의 기대죠. 뭐냐면 이러한 싸움에서 반드시 큰 왕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상식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냥 지혜자도 아니고요. 가난한 지혜자입니다. 지혜만 있을 뿐이지 그 외에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은 그 한 사람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그 큰 왕, 힘이 있는 어떤 왕으로부터 건져내는 사건을 마주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제 예외적인 상황으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무엇입니까? 지혜가 힘을 이기는 겁니다. 힘이 이긴다라고 하는 논리를 깨뜨리고 지혜가 힘이 이기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관찰이 이어집니다. 더 큰 관찰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그 가난한 지혜자를, 큰 왕을 이겼던 그 가난한 지혜자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보았던 가장 큰 관찰의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6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이죠.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혜가 힘보다 강하지만 그 지혜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어떤 상황들이 있다. 그 지혜조차도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정리하면서 17절로 넘어갑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새로운 깨달음 첫 번째였는데요. 그러나 마지막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기서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여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가 세상의 질서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질서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죄의 증상들, 다시 얘기하면 죽음의 증상들 때문에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무너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또 다른 어떤 결론들을 맺어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이때까지 쌓아온 세상의 어떤 질서와 같은 것이, 세상의 신념과 같은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존재합니다. 세상이 심어준 신념일 수 있고요. 우리가 세상에 거는 기대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관찰은 무엇입니까? 모두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도자의 관찰이었습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할 때까지 계속 전도자는 설득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첫 번째는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의 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대한 대비가 우리 모두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외적일 거라고 기대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 많은 상황들이 있기에 그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안다고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상황을 이끌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수를 만나죠. 지혜자도 변수이고 악인도 변수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항상 붙잡을 수 있는, 항상 있는 그 상수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됩니다. 열심히 하면 이긴다는 말과 지혜자의 말이 힘을 이긴다는 말은 모두 그럴듯하지만 이 역시 바람을 잡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또다시 우리는 해 아래 그 어떤 소망도 두지 않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해 아래 소망을 두지 않은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래야 해 너머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 죽음으로 끝나는 해 아래의 삶의 허무함이 해 너머에서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1절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라고 이야기하며 다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좀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좀 끌어당겼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계속 인정합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관찰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이야기가 옳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동의함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세상에는 헛된 것이 없지. 헛되지 않은 것이 없지. 모든 것은 다 헛되지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빠르게 그 생각을 또 놓쳐버리고 자꾸 나의 삶 가운데 예외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도 내 삶은 다르지 않을까? 그래도 내 삶을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살펴봅니다. 혹시라도 무언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의미를 둘 것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연약함이겠죠. 무언가 해 아래 아무 소망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래도 무언가 가능성을 놓고 찾으려고 하는 나의 욕망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펼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이 없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 그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그 삶으로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데 너무나 연약하게 또다시 무너져내리는 나의 삶 속에서 다시 말씀을 펼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해내는 것. 그래서 또다시 전도자의 시선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관찰한 그 관찰이 나의 관찰이 되어지게끔 묵상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나가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서 해 너머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하는 전도자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역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바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이 땅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위로 향해야 되는데 여전히 땅을 바라보고 있는 나의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의 모든 생각들을 떼어내지를 못하겠습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관찰한 그 내용들을 계속 알려주시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헛된 소망을 품고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나의 마음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함으로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떠한 소리에도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한 유혹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자라가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